이 시간에는 중고등부 SFC들, 운동원들과 청년들의 성지 탐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1학년 이호준 운동원부터 차례대로 나와서 보고할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부 이호준 운동원입니다. 저희는 2박 3일간 초기한국교회 성지탐방을 하였습니다. 이 중 기억에 남는 곳은 염산교회하고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입니다. 먼저 염산교회는 1939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6.25 동란 때 공산군들에 의해 교인들과 가족 단위로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허상 장로, 김방호 목사님 등도 가족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산당은 염산교회의 교인 3분의 2에 달하는 77명을 줄줄이 엮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은 죽으면서까지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렇게 죽으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908년에 17세의 어린 나이로 신랑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원치 않은 결혼을 한 탓에 신혼 첫날부터 소박당한 그녀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 목포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 당시 전도사를 만나 크리스천이 됩니다. 신학을 공부한 문전도사는 중도로 돌아와 이섬 저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문전도사가 개척한 교회는 신안 일대에 100여 곳, 그중 중도에서 모두 11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6.25 동란 때 공산군이 마을을 점령하였고 문중경 전도사님은 공산군들에게 잡혀 목포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국군에 의해 풀려나지만 다시 중동리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온 문 전도사님과 양민들을 중동리 교회 앞바다와 모래사장으로 끌고 가 처형합니다. 이런 문중경 전도사님의 덕분인지 지금은 중도의 전체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저희도 이런 문중경 전도사님의 정신과 신앙을 본받아 전도하고 복음을 알리는데 힘써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FC 김용수 운동원입니다. 먼저 수춘교회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춘교회와 그 주변 마을 전체가 일본군에 의해서 불에 타고 있었는데 김우태라는 분은 자기 집에 불 타고 있는 것을 보고도 황급히 교회로 달려가 불 속에서 교회에 중요 문서인 교적부와 당회록 등이 들어있는 50kg 이상 되는 괴짝을 혼자서 밖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여수해양원입니다. 여수해양원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에 대한 자료와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을 죽이고 사형에 처한 안재선을 살려주고 양아들로 삼은 것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이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원금을 드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반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편하게 살아가고 있고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사소한 것부터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FC 운동 안영현입니다. 저는 이번 초기 한국교회 성지 탐방을 통해서 저 나름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10곳의 순교지 교회들을 돌아본 후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곳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통해 잠들어 계신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번 수양의 표어인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이 말씀을 이곳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어 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곳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145명이 다른 이들과 함께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복음의 빛을 나누기 위해 헌신하였고 또 이 분들은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일부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많은 위험들을 감수하신 분들입니다. 이처럼 저는 이번 성지 탐방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사이를 보면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전의 시대처럼 예수님 섬기는 것에 박해받는 것이 아닌 현재 편안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와 기쁨이라고 생각했고 또 옛 선교사님들께 부끄러운 제 자신이 되지 않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운동원이 되어야 했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표어인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일꾼 SFC 운동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FC 김준수 운동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2박 3일 동안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박 3일 동안 초기 한국교회 성지 탐방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화진과 염산교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양화진 묘지에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분들이 묻혀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묻힌 것이지요. 선교사님들은 선교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 의료 등 여러 방면에서 조선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양화진을 둘러보고 또 추가로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다면 저희는 지금 교육과 의료는 물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일본을 위해 또 다른 선교사님은 인도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조선을 보시고 조선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미래는 만약이 없구나. 다 예비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염산교회입니다. 염산교회는 6.25 동란 때 전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이 순교한 교회입니다. 염산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일화가 생각납니다. 15살, 12살, 10살, 4살의 아이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4살 된 아이가 주변의 참혹한 광경을 보고 무서우니까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10살 된 언니가 울지 마라, 우리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믿음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작 1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정말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MD 운동원입니다. 저희는 2박 3일 학위 수양회로 한국교회 성지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10개의 교회 또는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교회는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입니다. 이곳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애양원은 두 번째로 다녀와서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환자를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 삼는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곳은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증동리와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공산군들에게 걸려서 목표로 끌려가던 중에 국군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이 걱정되어서 다시 증동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성도들과 함께 순교의 길을 걸으십니다. 저는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 열심히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FC 황은희 운동원입니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으나 그 말의 뜻을 지금껏 알지는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번 성지탐방으로 인해 수많은 피 흘림과 그 이상의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가 또 미래의 후손들이 영원히 세워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하신 대로 말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등불이 켜져 있고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고문을 당한다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처럼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부지런히 택함을 받은 백성을 추수하기 좋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함을 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양아지 선교사 묘지부터 해서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까지 성지탐방을 2박 3일 길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내용명으로는 강행군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에게 한 곳이라도 더 보고 느끼고 은혜 받으라고 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와서 희생한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묘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위의 국가에 들었는데 지금도 위험하고 문화적으로도 상이한 나라에서 선교역을 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1 운동 때 일본군이 신자들을 모아놓고 무차별 사격을 가해 죽인 수춘교회와 자한교회, 유관순 열세가 섬기던 매봉교회, 아펜젤러 선교 기념관이 첫날의 일정이었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둘째 날 새벽 기도를 하루로 시작하였는데 저는 아침에 눈이 뜨기가 힘들어서 드리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은 보았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올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빨리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굳이 기억에 특별히 남는 순교지로는 중도에 있는 문준경 기념관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그사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어느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 배출된 축복받은 섬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의 피땀을 세운 교회가 더더시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드린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이송지 운동원입니다. 성지탐방에 대해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성지탐방을 했던 곳은 총 10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곳은 먼저 아펜젤러 순교균형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생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셨던 내용들과 또 업적들이 글로써 설명되어져 있고 또 쓰시던 물건들이 복원되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의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교육을 위해 배제학당을 건립하시고 또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조선 방방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우리나라의 풍속과 인정을 파악하시려고 애썼으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분을 숨기지 않으시고 솔직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시며 배제학당에서 협성회를 조직하시고 독립협회를 위해 힘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성서 번역가로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더 쉽고 빨리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순교하신 것도 성서 번역 때문이었는데요. 선교사님은 목포에서 열린 성서 번역 회의에 참가하시려고 배를 타셨다가 가시는 도중 배가 추돌 사고를 당해서 배와 함께 깊은 바닷속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선교사님은 조선인을 위하셨습니다. 충분히 빠져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화학당에 다니는 여고생을 구하시고 결국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선교사님의 사랑 덕분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나라도 아닌 조선이라는 타국에서 보여주신 선교사님의 사랑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늘 생각하고 또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선교사님을 이렇게나마 만나고 깨달은 것들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순교지는 염산교회입니다. 이 순교지는 전교인의 4분의 3이 순교를 당하신 곳입니다. 일제치하 때도 신사천배 거부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6.25 때 전쟁을 겪으면서 대표적인 순교지로 뽑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민군들 때문에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요. 당시 김방우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인민군들에 의해 영광 일대가 넘어가고 결국 교회당이 뺏기게 되자 집집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그의 환영대회를 열었지만 인민군과 좌익 세력들이 이에 보복을 자행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을 불지르고 청년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족 단위로 학살을 시작하였습니다. 인민군들은 교인들을 새끼줄로 줄줄이 묶어 바닷물이 들어오는 새벽에 부둣가로 끌고 갔습니다. 손을 뒤로 묶은 채 바닷가로 끌고 가서 목에 돌을 매달은 채 바닷가의 교인들을 모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찬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노 대신 인민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과연 저 순간에 난 하나님을 외칠 수 있었을까? 나를 죽이는 인민군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순교의 이 시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지탐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순교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염산교회 교인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주신 은혜 잊지 말고 그동안 소홀했던 신앙생활에 반성하고 또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양하며 믿음을 더 키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또한 주님께서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 선교사님과 순교자님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 미래입니다. 앞서서 교회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순교자님들을 애도합니다. 2014년 8월부터 8월 7일간 선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에는 걱정으로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버스를 타자마자 제 마음은 금세 안정이 되었습니다. 양화진 성유단 묘지 수천교회, 재암리교회, 매번교회, 아펜젤러 기념관, 금산교회, 애양원 기념교회, 염산교회, 야월교회,
문중경 기념관 선으로 탐방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하는 것은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입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셨던 문중경 전도사님.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때 공산군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뻔했으나 국군의 상륙 소식으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걱정으로 다시 중정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신과 동시에 공산군들에게 붙잡히셔 모래사장에서 죽창과 총탄에 의해 1950년 10월 5일 순교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찌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전파하시려 했던 것뿐인데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문중경 전도사님을 조금은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문중경 전도사님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친작된 성지탐방이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막이 내렸습니다. 일정 하나하나마다 성기를 받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지를 탐방하였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신 순교자님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저는 그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순교자님들이 떠난 지금 우리가 순교자님들의 뜻을 이어갈 때입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그들의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친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안혜연입니다. 이번 학예수양에는 올해로 3번째 참가한 성지탐방임에도 불구하고 늘 갈 때마다 새롭고 현재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되었던 수련회였습니다. 3일 동안 총 10곳의 교회와 기념관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교회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둘째 날 방문한 염산교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염산교회는 1939년에 세워진 교회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염산교회는 6.25 전쟁이 다 끝났음에도 미처 퇴각하지 못했던 공산군들에 의해 일주일이 넘는 약 10일간 온갖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당시 공산군들은 염산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 문을 막아버렸었는데 염산교회 성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각 개인의 집과 지하 등에서 공산군의 눈을 피해 몰래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공산군들에게 발각되었을 때 공산군들은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을 무참히 매질하였고 이들 중 어린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부모님을 이 막대기로 때리면 너희만은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부모님을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공산군들의 매질 당하는 것을 자처하며 순교의 현장을 함께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의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공산군들은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목과 팔, 다리 등에 새끼줄을 엮어 무거운 돌을 매달아 바닷물 수문통에 수장시키는 등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염산교회 교인들은 모두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순교한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였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를 자랑스러워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교회에 간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롭거나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개인의 일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현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라는 이 시대의 축복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먼저 저부터 그 축복에 대한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성지 탐방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내 일 사이에서 뭐부터 할지 고민부터 하였던 저의 생각을 고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큼은 못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사는 값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늘 기도하며 이상 성지 탐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학위수양회를 허락하시고 2박 3일간 늘 지켜주시며 많은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2013 명천 SFCB 청년 학위수양회를 3년 전에 이은 두 번째 성지 탐방이라 뭔가 이번에는 저번에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으려고 많은 기도로 준비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다양한 초기 한국 교회의 성지들을 돌아보며 각각의 장소마다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선조들의 후손에게 신앙을 물려주려 했던 발자취를 돌아보며 받은 은혜가 많았지만 특히 양화진 선교사 묘지와 염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굳게 믿고 당시 너무나도 미개했던 조선이라는 땅을 밟아 이 나라 조선을 사랑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배척받고 모든 게 미개했던 조선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텐데 선교라는 사명을 받아 이 땅에 모든 걸 바쳤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무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키시기 위해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나라가 있었고 오늘날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하나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염산교회는 6.25 전쟁 당시 공산군에게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김방호 목사님의 가족을 집 앞마당에 모아놓고 매질을 하던 공산당들에게 김방호 목사님은 저들을 미워하지 마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 저라면 그 순간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공산군들을 용서하려는 그런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을 지금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며 과연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분들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지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지탐방을 통해서 지난번 성지탐방에서 받았던 은혜와는 또 다른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보다 이번에 느끼고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동양의 미개한 조선을 통해 무언가 계획이 있었기에 그동안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기독교를 통해 이 나라를 일으켜 주셨는데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되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열심을 다해야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 제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위수양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태욱 청년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 성지 탐방 수련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많이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펜젤러 순교 기념관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 제대 후 첫 신앙생활을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정동제일교회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는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단지 한국에 온 수많은 선교사분들 중 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펜젤러 순교 기념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유수의 신학교를 다니셨고 당시 선진국이었던 미국에서 편하게 목회를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머나먼 타국 당시에 가난과 질병, 외세 열강의 침략 등으로 절망만 가득했던 이 조선 땅을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조선 땅을 위해 기도하셨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조선 땅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셨던 그 고귀한 희생과 대를 이어서 조선 땅에서 헌신하셨던 그러한 귀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열매 씨앗을 그분들이 뿌리셨고 그 씨앗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을 이 땅에 많이 보내주셨고 그분들이 뿌린 씨앗과 목숨까지 주님께 드리며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 그 복음을 듣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한 놀라운 계획을 앞으로도 성취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 교회와 순교 기념관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암울했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센병 환자들을 자신의 친가족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또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일제의 모진 고문 속에서도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신앙을 지키셨던 모습을 보며 제 일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세상의 성공을 주님보다 앞세우며 고난을 죽기보다 두려워했던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들 2명을 순교자로 떠나보내며 죄인의 핏줄에서 가장 귀한 첫째, 둘째 아들을 순교자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아들로 입양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종과 사랑,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지만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저 또한 그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를 절망케 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손양원 목사님께서 만나신 주 예수님을 저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손양원 목사님께 보여주셨던 주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밖에 70여 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정남 영광의 염산교회와 전교인이 순교한 야월교회에서 이 땅의 것,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귀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곳이라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여자 홀몸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들을 두루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다 순교하신 문중경 전도사님, 그분께서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제게도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치며 성령 충만한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성지 탐방팀 나와서 다 같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소서.